무리를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외면당하는 선지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은 주옥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쩌면 믿지를 못했다, 불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한 그 정황을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상당히 조금 딱딱한 말씀으로 대해주실 수밖에 없고 또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까지 하면서 그런 일들을 과격한 행동을 해갔다는 것을 보면은 성경이 다 내용을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예수님도 불신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하실 말씀, 베풀어 주실 은혜가 없었지 않았나, 주고 싶지 않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모습에서 또 동네 사람들도 상당히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시겠지만은 사역 초기에 그 당시는 그런 때가 아직 되지 않으셔서 어쩌면은 그 어려움을 모면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보여줍니다. 게네사렛 호수, 구약시대는 긴네렛이란 그런 단어로 말해주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티베랴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하는 용어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렇게 말하죠.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 크다 보니까 바다란 말을 붙여서 참 큰 호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가에서 그 중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펼쳐가시고 어쩌면 갈릴리 바다를 전체적으로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은 자기 지역마다 자기 지역 디베랴, 긴네렛 가까운 동네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동네 이름을 내세워가면서 긴네렛 호수,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런 식으로 그들은 호칭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동네 이름을 중심으로 각자가 자기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똑같은 위치 장소 같이 보이지만은 이름은 이래저래 쓰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가르치심에 대한 제안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몰려드는 무리를 봅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오콜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일반 백성들 한마디로 때를 지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 그 때를 가리켜서 무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다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 어쩌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호숫가로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쓰여진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유대 지역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군대같이 힘이 있는 그런 무리들보다는 일반 서민들, 일반 평민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군중 그렇게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보이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주변의 무리들은 주로 그런 우리로 보면 조금 신분적으로도 낮은 계층, 일반적으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 상당히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위치해 않는 그런 무리들, 그들로 구성된 무리가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여 나오셨습니다. 고향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향에서 나오셔서 가버나움, 나사렛은 지역으로 바라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보다 조금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고 가버나움은 호숫가에 있는 어쩌면 해변 마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예수님께 육지에서 좀 더 가까이
호숫가로 나오시는, 호수 쪽으로 나오시는 그런 모습이 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가버나움에서 이사 가신 것으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해가시면서 어쩌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 우리를 보면 한마디로 본부로 삼으신 그곳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밤이 되면은 집에 들어와서 주무신다든가, 즉 가버나움을 이사 가셔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 갈릴리 지역 무대 중심지가 가버나움이다, 그렇게 소개해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무리가 몰려왔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숫자를 굳이 셀 필요도 없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라는 것, 참 귀한 현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말씀 듣는 것만이 아니겠지만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정해진 공식적인 예배도 아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오지 않았겠는가. 그들이 몰려온 것은 물론 인간적으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1절 말씀을 바라볼 때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제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질병적인 모습에서도 도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들이 중요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을 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건 치유사역 중에 하나지만은 치유사역, 가르치는 사역, 설교사역, 선포라 그러죠. 설교사역, 또 티칭, 가르치는 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어쩌면 대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자 있을 때 예수님은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들도 계속 이어가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간다는 것이죠. 아무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었나?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었나? 뭐 이렇게도 보겠지만은, 아무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장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런 내가 건강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시간에 내가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바빠서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서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고 싶지만 멀리 있어가지고 그곳까지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입장과 형편과 사정과 처지와 개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세상적으로 다른 할 일이 없어가지고도 올 수 있겠지만은 할 일 없는 그런 모습에서 일거리 없고 경제력으로는 사람들이 조금 뒤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시간에 와가지고 비록 배를 고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그들은 정말로 얼마나 복된 모습인가. 경제적인 문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오늘 먹어도 내일 또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나 또 안 먹으면 안 되지만은 그런 모습에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그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찾아올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몰려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여건 핑계 다 되면은 말씀 들으러 갈 기회도 없고, 남들은 듣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다르게 애를 쓰는 만큼 남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무리들이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 두 척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이제 밤새도록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이제 다 일 끝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2절에 보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가 봐요.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배 두 척이 있을 때 그들이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아침인지 가까이 오셔서 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준비해가는 이 여건에 따라서 주님 어떻게 자리를 배치하고 말씀을 지녀야 될 것인가 주님은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배 두 척 중에 하나는 시몬의 배였다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물과 조금 묵과 떨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은 배 위에서 그리고 백성들은 호숫가에 앉혀서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호숫가가 그 해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아주 특별한 현장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어쩌면은 우리로 보면은 야외 집회, 야외 부흥회 하는 것처럼 뭐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은 아주 그렇게 형식적인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말씀이 또 선포되게 되고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호숫가에 섰든지 앉아있든지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그들은 듣고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으로 주로 보면은 일반 아주 뭐 어려운 그런 용어도 아니고 어려운 것들 생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서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환경을 비유 삼아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들의 농경 생활이라든가 그들의 가정 생활이라든가 더욱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 가운데 목축업에 대한 양떼를 치는 목자, 양 이런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또 고기 잡는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식으로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다. 그래서 비유식, 이야기식,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수법 중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말하면은 뭐 알아듣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생활에 밀접한 것, 그렇잖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자기들의 농경 사이에 그리고 또 어업하는 그런 일들, 자기들의 가정생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는가,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쏙쏙 빨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군중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구수하게 아주 아름답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과 뭔가 동떨어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뭐 알아듣기도 하면서도 관심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관계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주로 비유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지만은 사람들은 그저 재미나는 이야기만 듣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비유만 듣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지만은 진짜 전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대한 좀 더 깊이 들어간다 우리로 말한다면 복음을 제시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그런 불행한 처지에 놓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 믿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이런 삶을 하나의 엑기스로 볼 때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결국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이 있어요. 본질. 그렇죠?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못 알아들을 때는 예수님이 비유로 끝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따로 알아들을 만한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씨 뿌리는 비유라든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전 군중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이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궁극적인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누군가가 늘 만나는 친구든지 또 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든지 서로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참 저도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아주 귀한 시간을 그저 세상 이야기로만 끝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은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도 세상 말로 쓰잘데없는 이야기, 평범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농사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지역 이야기 하면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 누굴 대화를 하든지 하면요, 내가 세상 이야기하고 뭐 가족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손자 이야기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헤어지기 전에 꼭 요것만큼은 전해야지, 여기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꼭 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저 세상 이야기는 끝나고 나면요, 세상 사람들 그저 친구끼리 만나서 수다 떨다 가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하게 하고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 믿는 사람끼리라면은 또 신앙적인 또 북돋아주는 이야기, 위로해주고 신앙에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신앙을 북돋아주는 그런 이야기, 신앙생활 서로 함께 잘해보자. 더 이야기한다면 뭐 세계 선교 이야기도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그저 수다만 떨고 끝나는 그런 관계, 만남 시간 되지 말고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차를 타고 가든지 찻집에 앉아있든지 밥을 먹든지 우리 누구를 만나면은 항상 우리의 도전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앞에 내가 무엇을 전해줘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내가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그를 통해서 내가 받는 것도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해 보면서 뭔가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내가 여기서 구사해내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저 세상 이야기로만 시큰하고 끝내지 말고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래요.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결론이 무엇인가, 어떤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가, 세상 말로 그저 수다만 떨다가 끝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날 찾아오는 그들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또 말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아니면 불도라 할지라도 아무튼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전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면 올수록 비유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그저 재미난 이야기거리만 동화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꼭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면서 그저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이야기 속에 무엇을 그들에게 이야기에 담겨가지고, 이야기는 하나의 포장에 불과해요. 이야기는 하나의 수단 방법에 불과해. 거기에 내가 뭔가 담아줘야 되죠. 그가 뭔가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것, 그 영혼에 터치해 줄 수 있는, 영혼을 딱 접촉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 가보세요. 이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 더 깊은 복음을 안 전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서로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뭐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기분 나빠하고 다시는 안 만나줄 수 있겠지만은 지혜롭게 하면서 뱀같이 비둘기같이 지혜롭게 탁 하면서 아무튼 한 번을 만나든 두 번을 만나든 그분에게 우리가 진짜 전해줘야 될 천국 이야기를, 한나라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분지 고아를 막나라고 우리는 예수님은 다 오기를 원하십니다. 다 오너라. 그리고 그들이 왜 도와야 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라.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분지 고아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너라.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이 찬송가 2절에 보면은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생명의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왔을 때 무엇을 전해주고 만났을 때 무엇을 전해주는가? 생명의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이겁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모두가 다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어요. 생명길을 가르쳐줘야 되죠. 생명의 길은 오직 구주 예수라고 밖에 없다는 것을 꼭 전해줘야 돼. 꼭 전해줘야 돼.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해줘야 될 내용입니다. 오만 이야기 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해주고 끝내야 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 부르시는 시기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문 닫으실 날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몰려드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전혀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조금 물에서 떼어가지고 그들이 다 보이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갈릴리 지역 활동을 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쪽이죠. 세계도로 나눠볼 때 남쪽은 유대 지역,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북쪽은 갈릴리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돼 가지고 조금 천대시 받는 그런 지역이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밟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도 않고 이방인 취급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이 위해서 사마리아 땅도 들어가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주고 하셨는데 아무튼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남쪽 유대 지역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문명이 뒤떨어져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보면 조금 낙후된 비교적으로 낙후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정치력의 힘도 미치기에 조금 등한시된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운데 그 사역의 중심지가 가브나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세례 요한은 어쩌면 남쪽 유대 지역에서 요단강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도 갈릴리 지역보다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활동하는 그 현지에서 세례받으셨지 않았나.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현장도 유대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죠. 상당히 조금 유대 지역 사회가 조금 우리말로 좀 살벌해지는 그런 모습.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조금 위협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주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뒷받침되는 것이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섭리하심이 됐겠지만은 그래서라도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머물기가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라도 세례는 그곳에서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인 사역지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거기에 이제 유대 지역을 피하여서 조금 정치력이 미치지 않는 그래서 언둔해 가면서 복음 활동하는데
별 큰 지장이 덜 되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원이 잡혔다 이런 위협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유대 지역은. 그래서라도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나사렛에 갔는데 고향에 갔는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그래서 아마 이사까지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스불론과 납달리가 바로 갈릴리 그 호수 지역에 있는 지파의 지역이죠. 그래서 나사렛은 조금 해변에서 떨어져 있다라면은 가브나움은 해변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호숫가로 그렇게 이사 가시고 거기서 사시니 그러면서 가브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적인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가브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 이 어부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실제적으로 펼쳐가시게 되죠. 펼쳐가십니다.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바로 가브나움이었습니다.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일지 모르지만은 공생의 기간에 사역의 본부로 삼은 곳이 바로 가브나움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가브나움에서 이렇게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가브나움에 펼쳐가십니다.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가브나움 출신 제자들 어부들도 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엄청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펼쳐가시는데 어쩌면은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은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 아들이 병이 걸렸을 때 요한복음 4장에 그 병도 가브나움의 신하의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게 되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 베드로도 가브나움 사람입니다. 그 장모의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 내려놓은 그런 사건도 있죠. 이것도 가브나움입니다. 그 가브나움에 그런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주는 그런 일들도 가브나움에서 그리고 수많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사건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을 펼쳐가십니다. 엄청난 사역을. 이런 모습 속에서 가브나움은 예수님의 정말로 그런 현주소. 가브나움만이 뭐 중풍병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열병이 있고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있겠습니까? 가브나움만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 활동, 예수님의 발자취의 모습으로 등장되는 그런 지역이지만은 이런 모습들은 왜 우리가 열병이 있고 중풍병이 있고 귀신에 들리고 각색병에 걸립니까? 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로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가 에게 당면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주어진 저주예요. 죄로 인해서. 천국에 가면 이런 병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제대로 기능되는 게 없어요. 도리어 문제만 생겨나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해놓고도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가 있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무죄 석방되는 이런 것도 있어.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이 다 공의를 지켜주지 않고 정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의 법은. 어쩌면은 그런 진짜 죄인이 다 아는데도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 부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돈으로, 권력으로 비싼 변호사 사면은 그런 흉악한 죄인도 죄인이 아니고 탈바꿈 되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 이런 부조리하고 질서도 없고 윤리도 없는 것.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은 이런 모습 속에서 오합지졸 같은 세상이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엉켜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막 그래 깨어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몸부림치고 법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하면서 하려고 하지만은 인간들은 한계가 있고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부조리와 거짓과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돌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이런 것 탈피하려고 그러면은 빨리 죽고 천국 가야 돼.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버나움에만 주님이 그렇게 기적의 일을 행사하시면서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만큼 해야 하실 만큼 그런 치료받아야 될, 고침받아야 될, 해결받아야 될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당면한 그런 현주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어디를 가든 만나줘야 될 사람밖에 없어. 해결해 줘야 될 사람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지만은 아무리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줘도 또 한 번 또 병자가 생겨나요. 이곳의 문제 해결해 주면 또 저곳의 문제가 터져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끝내주러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마귀의 왕국을 파괴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죄의 저주 아래 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다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탕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죄의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어봐야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믿음은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뤄놓으신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구속의 터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의 터로 미래에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게 뭔가 하면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세상에 그 어떤 역사도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과거의 우리의 시점으로 바라볼 때 과거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확실한 거예요. 그 모든 죄, 구속의 죄, 구속하심, 그 은혜는 이거는 만고불변의 원칙이고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영생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예요. 가보면 확실히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그곳까지 안 가기 때문에 현재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확신을 가진다면은 영생도 확신을 가지고 현재 살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정말로 세상말로 신나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만한 담대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되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일들 많이, 또 인간적으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런 내용들처럼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이상일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주님이 또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일들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럼 우리는 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주민들,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몸소 아무런 대가도 받지도 않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결해 주신 사역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1장도 가면은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차라리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은 그들은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돼요.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기적의 일들을 펼쳐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이 은혜 받은 만큼 죄에 앉지를 못했고 회개하지 못한 사연들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건 또 나중에 살펴볼 일이고, 아무튼 예수님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펼쳐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펼쳐 가신 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이미 예언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땅이, 어두운 땅이, 그렇게 천지받던 멸시받던 땅이 영화롭게 될 놀라운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어쩌면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는 그만큼 주님의 기적의 발자취가 없다 할지라도 이 갈릴리 가버나움 주변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들, 고통받는 인간들, 흑암에 짓눌려 살아간 우리들을 거기에서 해방케 해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펼쳐가시는 주님의 사역이셨고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들을 펼쳐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사역 그 자체가 우리를 주님의 영화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 주시는 놀라운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 나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 내가 그 은혜 입을 자로 무리 한 사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 사역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어쩌면은 갈릴리 가버나움 주민과 다를 바가 없이 지금도 우리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늘 말씀을 향하여 쫓아오고 말씀으로 모여들고 그리고 주님 주신 어떤 사역이라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취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오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우리도 긍정적인 복음의 활동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지역에서 더 나아가서는 물 건너 해외까지라도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펼쳐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도 영적으로 흑암의 진노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구출해내고 그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펼쳐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칠 일이 없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복음 활동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지만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호숫가에서 가르치시며 갈릴리 지역 사역 펼치심같이 역사의 섭리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겨진 사명에 열정을 다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내 개인 감정으로 사람들 구분하지 말고 어느 누구나 오세요. 모든 이들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도 다 용납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가고 우리가 복음사역에 주님의 사역에 참여해가는 그래서 맡겨진 사명에 열정을 다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